제가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은 종말론을 연구하는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서도 우리 교단 예장 합동측이잖아요. 예장 합동측의 총신대학의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아요.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번역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전천년 그러면 이게 전천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뭘 기준으로 전천년이라는 거야? 응? 이걸 바꿔가지고요. 전천년 이러지 말고 천년 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천년 전. 예수님 천년 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천년입니다. 그 후천년은 뭘까요? 천년 후.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온다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후천년. 그 무천년은 뭘까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실제의 천년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사실 이게 학교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크고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아주 많은데 성경 자체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딱 나오고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절이 400구절이잖아요. 404구절 중에서 딱 3구절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데 없어요. 뭐 다니엘서니 뭐 말라기서니 에스겔서니 이런 데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딱 여기만 나와요. 바울서신에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복음서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비중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까요? 천년왕국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타락해서 부패하여서 완전히 어그러졌는데 이 어그러진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천년왕국은 지나가는 주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당 부분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10일 동안. 그럼 10일이면 열흘이잖아요? 열흘 동안, 그럼 하나, 둘, 셋, 넷, 딱 열흘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10일이라는 건 짧은 기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년이라는 것도 역시 뭐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딱 천년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긴 기간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천년왕국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질병, 살인, 범죄, 심지어 코로나, 전염병까지, 또 개인적으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또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들을 가지게 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이루어지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어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 하나님의 정치, 신정,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가 정치인이죠. 이 정치,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와 같은 질문을 더 많이 던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까지 사실 풀기 어려운 숙제였고 지금도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듯이 여러분, 질병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했는데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왜 눈 멀고 말을 못하냐? 결국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눈 멀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이 장애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거냐?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들린 거냐?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해서 정신을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질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간접적으로는 사단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귀신은, 사단은 이 세상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와 유혹 속에 활동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욕심이 나가지고요, 다 팔긴 팔았지만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느냐.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사단이 가득하다. 그 사단이 가득해서, 귀신이 가득 차서, 마귀가 가득해서 어떻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의 그 속임과 감춤 속에는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그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하고 파는 현장 속에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더라.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은 30가 바꾸어서 예수를 팔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를 쳐다보다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병사들 이끌고 가서 선봉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결국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나 예를 들면 이 아나니아나 정신이 헷가닥했나요? 정신이 헷가닥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성적입니다.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그죠? 이성적입니다. 이게 장애를 가진 것처럼 정신분열증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극히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일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악한 일에 관여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거짓말하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시기와 살인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파는 악한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방탕함, 이 모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 우리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그것은 단지 나의 이성이고 나의 생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성이고 나의 판단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밝혀낸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입니다. 이 스코트 팩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확인한 게 뭐냐면 그 정신병 환자들 가운데 정신분열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왔어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원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얘를 상담하는 가운데서 뭘 느꼈냐면 이 부모를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뭐예요? 자식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 가운데서 뭘 느꼈냐면 결국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 아이의 정신분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코트 팩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야, 이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그다음에 사기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폭행하고 이 모든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사와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쥐고 풀고 흔드는 왕,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옛날에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는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사와 권세, 소위 통치자들과 권세를 귀신으로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자크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대가 미뤄봤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사와 권세를 뭘로 보냐면 뭐예요? 정치 구조,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경제 구조, 이런 문화 구조, 이런 구조 가운데서 법률, 그 다음에 제도, 전통,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시스템이죠. 시스템. 죄의 시스템이에요. 악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속에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그런 속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사기를 많이 치는 사회 구조라고 칩시다. 사기를 많이 치는 구조라고 친다면 이 사회를 사기를 많이 치는 문화는 누가 도대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조선사회는 어두웠어요. 남자들이 축척을 하고 계집질을 했죠. 그리고 노름을 하고 술을 퍼먹었어요. 그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의 삶의 생각 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뭐예요?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면에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정치 구조 중요해요.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 뽑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냐, 민주주의 구조를 만들 것이냐, 공산주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죽음 속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죽음을 무기로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겁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물론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 아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사탄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 가운데 한 부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맹인되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고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저 예수도 귀신의 일당이다.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싸우냐? 만약에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뭡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 집안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축출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요 마귀를 멸하는 활동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자 했어요. 바로 그것이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뱀을 상대로 하신 이야기죠. 그죠? 뱀을 상대로 하시지만 동시에 뱀 뒤에 있는 사탄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아마 이 여자는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의 후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이 메시아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내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물 것이라는 거죠. 그죠? 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사람을 물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뱀이 사람을 물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뱀이 사람을 물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뱀은 사람을 물었지만 그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그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일격을 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정복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탄은 강력한 일격을 맞고 KO 당하다시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시면 바로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성도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냐? 그가 왜 혈과 육을 가지셨냐? 그것은 곧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공포를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이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자, 바로 이 사탄을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어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활동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박살을 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개박살내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고 각종 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 권투를 보십시오. 권투를 보면, 저는 별로 권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제가 섬기던 은사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은 항상 권투를 보셨어요. 항상 레슬링 보셨어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투를 한번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맞죠? 그죠? 케이프 쓰러지죠? 그죠? 맞아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져요. 어떻게 돼요? 경기가 끝나나요? 경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죠. 다시 일어섭니다.
비틀거리고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위의 일격을 맞았는데, 맞았어요? KO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싸움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결정적으로 KO패를 날렸어요. 그런데 일격을 맞은 이 사탄,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서 비틀거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긴 합니다. 달려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가 비록 단단히 묶여 있으면서도 그 묶여져 있는 경내에서는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여러분, 개가 이제 뭡니까? 묶어놓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개를 안 묶어놨어요. 그죠? 개를 안 묶어놨어. 그냥 풀어놨어요. 그럼 뭐 그냥 저기다 돌아다니다가 막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묶어놓잖아요. 묶어놔요. 그죠? 안 묶어놓으면 또 걸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개가 묶어져 있으면 개가 묶여져 있는 그 경내에서는, 그 바운다리에서는, 개가 묶여져 있는 끈이 연결된 이 경내에서는 뭐예요? 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거기가 무섭죠. 그죠?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끈이 묶여져 있는 그 밖에는 어때요? 전혀 괜찮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달려들 것처럼 막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무섭죠? 쫄죠? 묶여져 있는 걸 알면서 혹시 저 개가 끈을 풀어가지고 끈을 이게 끊어내고 내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겁을 내지요. 그러나 나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뭐예요? 끈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의하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육신과 우리를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이야기하는 통칭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오직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에게 무서운 속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이제 7교회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핍박과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에 이제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유일하게 7교회가 있는데요.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주 그냥 현대사회 같아요. 현대사회 같이.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교회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교회는 더 가난함과 핍박과 함께 가난함이 같이 들어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 싸움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나면 완전히 사탄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이제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 보시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전쟁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모든 백성들, 자기 편이죠. 자기 편에 목을 긁어먹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모든 사방에 이게 뭐 동맹군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누구랑 싸움 붙여요?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붙여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바운다리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완전히 쫙 포위를 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딱 보면 누가 이겨요? 숫자가 훨씬, 사탄의 세력이 훨씬 숫자가 많고 성도들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기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사탄의 세력이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해서 던져졌다. 결국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둘입니다. 여기 짐승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짐승은 둘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력.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거죠. 그의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데, 궁극적인 승리 앞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7절 앞에 나오는 천년이 참해. 이 천년왕국과 바로 이어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려면 1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이게 귀신, 사탄이죠. 사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서 거기다가 잠궈놓고 그 위에 인봉을 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놓은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놓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마귀를 풀어줘가지고 마귀가 잠깐 동안 활동하게 합니다. 자유스럽게 자기 세상처럼 활동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마귀를 완전히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마귀가 이게 무적행위에 던져져서 지내고 있는데, 던져지고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던져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잖아요. 하늘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천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말하자면 마귀는 이 무적행위에 던져져서 지내는 거냐.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적행위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이 됐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는 풀려나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 마귀가 활동해서 완전히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싸움판을 크게 벌려가지고 결국 잠깐 동안 그러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을 모든 다 시간의 순서로 봐요. 모든 내용을 시간의 순서로 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게 4장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쭉쭉 보기 시작하는데, 이 환상을 보는 이것을 전부 다 뭘로 본다고요? 시간의 순서로 봐요. 시간의 순서로 보니까 시간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고, 그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위에 갇혀 있고, 그러다가 마귀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다시 풀려나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공중재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이 전쟁을 한다고 전쟁을 하는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을 한다. 어디를 먼저 칠 거냐? 어디를 먼저 칠 거냐? 어디를 쳐요? 청와대. 당연하잖아요? 청와대. 그 다음 어디요? 국방부. 또 어디를 쳐요? 어디요? 군사시설. 그죠? 이런 거 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잡는 곳이 어디예요? 방송국이잖아요. 그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잡은 곳이 어디예요? 방송국이잖아요. 방송국을 잡아놓고 딱 해서 통제를 해서 보도 지시 내려가지고 보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피라미드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는요, 일반 하찮은 우리 같은 백성들을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백성들을 죽여봐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려면 뭐래요? 적장을 잡아야 돼요. 적장을 잡아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전쟁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적장을 잡아라. 이게 이제 전쟁의 순서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핵심 포스트를 장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적장이 먼저, 쫄병이 먼저 죽어요. 드라마를 보면요, 이게 이상해요. 전쟁에서의 실제는 항상 가장 중요한 포스트를 공격하는 걸로 우리는 전쟁을 치러나갑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항상 어때요?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이 마지막 적장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살아남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어요. 그죠? 쫄개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적장은 가장 먼저 살아남아요. 적장이 제일 먼저 죽는 전쟁 영화 봤어요? 제일 적장의 대장에 가장 적의 대장이 제일 먼저 죽는, 그리고 피라미 같은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죽는 그런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영화에는 100이면 100 다 뭐예요? 쫄개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대장이 맨 마지막에 죽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죽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전쟁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적인 요소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적인 거예요. 드라마적인 거예요. 드라마식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를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의 순서예요. 환상의 순서. 환상의 순서와 실제의 순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환상의 순서와 실제의 순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시에 모든 사건을 다 동시에 못 봐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시간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낮에 12시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 장면을 쫙 보여줘요. 그런데 동시에 난 12시에 똑같은 시간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보여줘요. 그러나 장소가 다른 거죠. 장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같아요. 그죠? 시간은 같은데 장소가 다른 거예요. 또 영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여주는 중에 이게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또 끌어와가지고 또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학 작품인, 그리고 또한 이것을 드라마적인 요소인 이것을 시간 순서로 하나하나 꿰어 맞추고자 하는 것이 곧 뭡니까?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시간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이루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의 핵심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시면 20장을 보시면 누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쫄개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쫄개가 먼저. 자, 보세요. 20장 10절,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마귀와 짐승은 언제 들어갔어요? 바로 19장이에요. 19장 이미 들어갔어요. 쫄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쫄개가 먼저 지옥에 집어던져지고, 그리고 난 대장이 맨 마지막에 잡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봅시다. 실제 삶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마귀를 심판하세요. 그렇죠? 아마도 마귀와 그 졸개들인 짐승과 선지자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우리의 신자들, 우리의 선배들, 스승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와 동시에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이 지상 속에서 여전히 뭐예요? 수족이 묶인 채로, 수족이 묶여 있지만 아까 핸드릭스이 말한 것처럼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진 상태에서 맹렬하게 활동을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권투에서 본 것처럼 이미 결정적인 한 방은 맞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언젠가 잠깐 동안 완전히 마귀가 마지막 결정적인 큰 영향력을 펼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7년 대환란,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대환란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럴 때 그 마지막 10일, 그 짧은 기간의 그 환란의 기간을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천연왕국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승리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물론 사탄이 제약을 당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묶여 있어요. 20장에 보면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묶여있는 개가 으르렁거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제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집어 던져서 불못에 던져버림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발악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씀처럼 마지막 발악이 있습니다. 물론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악은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남겨주셨나? 아니, 한꺼번에 완전히 박살냈으면 완전히 그냥 처음에 초토화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쫄개들까지 삭삭삭삭 죽여버리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싶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고 견고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제 조금씩 온전케 되어갑니다. 마지막 날의 성도들은 완전히 온전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온전함의 길로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긴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안 된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는 여전히 너희들은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십자가에 죽으시자 마귀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나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기나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세상의 모든 정치를 장악하고 모든 경제를 장악하면 우리가 이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은 이길 수 있어요. 겉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만 실제 속으로 어떻게 됐죠? 속으로는 가나안 땅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겨서 점령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어디가 이겼나요? 로마 제국이 이겼죠.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이제 그리스 로마라고요. 그리스 로마.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몰락을 당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어디가 이겼어요?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먹었어요. 근데 속은 어떻게 됐어요? 속은 어땠다고요?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 제국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강력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이 막간이에요. 막간. 첫 번째 인재양, 그 다음에 9장이 이제 뭐예요? 나팔장이에요. 근데 이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장 사이에 8장에 막간이 나와요. 그런데 막간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장이 지나고서 11장, 12장에 가면 그 다음에 또 막간이 나와요. 이것은 곧 이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또 한 막간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막간 사이에 이 두 증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요?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붉은 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누가 이겼어요? 용이 이겼죠. 겉으로는 용이 이겼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겼어요? 두 증인이 이겨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믿음으로 죽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유혹에 넘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이겨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너희가 끝까지 죽는 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죽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이깁니다.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라.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 영광을 보아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을 보아라.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길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마지막 때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편승해서, 그 약속에 편승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